지난주에 미얀마 개혁신학교 이사로 섬기고 계시는 세 분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셨다가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 중이어서 잠시 귀국을 하셨는데 기숙사 건축이랑 그리고 또 선교 사역에 관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한 그 의논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숙사는 건축 자재비가 상승을 해서 초기 예산보다 이제 좀 훨씬 많이 초과가 됐고, 또 건축 이후에 그 안에 넣을 집기들, 여러 가지 가구들, 뭐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대략 처음 예산했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400만 원 정도가 더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중에 그 선교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사한 게 그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이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과 선교 담당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그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만 듣다가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짧은 일정으로 해서 다녀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고 이제 우리도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하는 데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모자란 금액만큼 아마 그 선교 헌금을 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만약에 기숙사 건축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큰 금액을 제시를 했다면은 아마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가능하다라는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아주 크게 초과됐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 동역하는 교회가 생겨서 이 기숙사 건축하는 일이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미얀마 개혁신학교 근처에 난민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얀마 서북쪽에 보면은 지금 방글라데시랑 접경하고 있는 그 바닷가 쪽에 쭉 길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주가 라카인주입니다. 이 라카인주에 미얀마 그 소수 부족 라카인주 사람들과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사람들인데,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이 미얀마 땅에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국적이 미얀마 국적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인데 그냥 몇십 년 전부터 국적도 없이 그냥 거기 눌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로힝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미얀마 군부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참에 그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을 추방시키면서 강제로 이제 추방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그 미얀마 소수 부족 라카인주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지금 교수로 섬기는 이제 MDB 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도서관이랑 또 다른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라카인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지니까 다 주변 주들로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 중에 한 300가정 정도가 신학교 근처에 이제 난민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 중에 베델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지금 레인보우 유치원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난민촌에서 온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매일 이제 레인보우 유치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얘기로는 난민촌에 오는 아이들 중에 신발을 안 신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난민촌에서
그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신발을 안 신고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씻지를 않아서 이 아이들 손을 보면은 얘가 어디 사는 애인지 안다는 거예요. 손이 새카맣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새카만 손으로 와가지고 뭐 음식도 먹고 막 하는데 이 난민촌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가지고 웅덩이에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그 물로 하니까 잘 못 씻는 거죠. 지난 3월 달에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동물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아이들이 한 50여 명 정도 돼서 아이들이 한번 가자라고 해가지고 동물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제가 사진을 받아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놀러 간 사진을 이제 받아보는데 아이들 표정이 밝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아이들답지 않게 성숙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특이하다.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더 조숙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표정이 이렇게 놀러 가면은 좀 밝고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다들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난민촌 아이들이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난민들이 이제 그 근처에 거주하게 되면서 주일이면은 그 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아이들 가운데 유치원에 나오게 되어서 이 일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제 라카인 주가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미얀마 그 중부에 만달레이 주가 있어요. 이 만달레이 주 근처에 또 사카잉 주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카잉 주에서 사카잉 주 자체에 미얀마 그 민주진영 반정부의 그 사람들이 그 사카잉 주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다가 임시정부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미얀마 군부에서 알고 전투기를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소식을 하고 있던 거기다가 그냥 전투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기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면서 168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저항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럼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 지역을 군대가 들어가서 무장한 군인이 들어가서 통제를 합니다. 주로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주에 주로 이제 계엄령들이 선포돼 있고 그리고 양곤 내에도 특정 지역에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은 양곤 북쪽에 그 레구 신학교가 있는 레구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데 군인들이 반정부 시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막 문을 따고서 들어가서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또 외국인이고 하니까는 급하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중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급하게 피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험한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미얀마는 그래도 선교사를 뭐 강제로 추방한다든지 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유롭게 그곳에서 또 종교 활동을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중에 인도에서 신학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본래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인도에서 코린 신학교 총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교수로 있다가 원로 목사님은 미얀마에서 신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고 또 이 안우용 교수도 인도 나갈랜드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잘 곳에서도 성장을 하고 일반 종합대학에
단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위가 나오는, 정부에서 준 학위가 나오는 이제 학교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지난 2주 전쯤에 이제 인도로 들어가려고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돼 버렸어요. 인도 대성안에서도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번에 이제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억류돼 있다가 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카타르로 보내진 겁니다. 거기서 또 카타르에 또 갇혀가지고 19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때 이제 여권을 주더니 이제 한국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갇혀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해서 기도 요청을 이제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해드리는 일들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해외에 나가서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교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선교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보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미션입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왜 보내는 거죠?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무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없이 어떻게 증인이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도 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한다고,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랑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모이기에 힘씁니다. 같이 떡을 떼고요,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계속 전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은혜가 되고요, 막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예루살렘에 많아지니까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믿는 자들의 이 세력을 초장에 꺾어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핍박이 막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땅끝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흩어지니까는 핍박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로 가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남은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들은 정말 용기를 낸 거죠. 지금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막 거세게 밀려오는 가운데 자기들이 장례식을 치른다는 건 자기의 그 신앙,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들도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니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아마 당황스러운 일일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요, 고난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저주의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일이, 핍박을 받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느냐 이겁니다. 숨어 있었나? 왜 흩어졌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지니까 하게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요, 사마리아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곳에서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들도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른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 아니에요.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사람이 증거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하는 거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분이지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께서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그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고요, 그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자 이 사람도 이제 마술을 하는 걸 접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만 파송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듯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